살아있는 것,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가능성이요, 미래요, 소망이요, 100배의 결실에 대한 보장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합니다. 그것의 모양, 규모 등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다른 동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어깨를 펴고 초원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자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죠. 죽은 사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자에 비해 보잘것이 없는 개라도 그 개가 살아있다면 그 개를 통해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생명은 소망을 품고 있기에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땅에 심기우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 생명의 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이전에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더뎌 보이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자라나고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씨로 2번이나 비유하시면서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자라남, 성장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2가지 씨의 비유에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씨앗 비유에서 생명은 곧 자라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에서는 생명은 자라남 그 자체이며 그 결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26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살아있는 씨앗은 자라며 성장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므로 생명은 자라남을 통해 드러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며 그 생명은 자라남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라남이라는 단어는 미완성을 의미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의미를 두죠. 앞서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라남의 결론을 열매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만 언급하시지 않고 씨, 싹, 이삭, 곡식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자라는 과정도 언급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받는 성과주의, 결론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고지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에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과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소망은 지금 눈에 보이는 드러난 보잘것없는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들, 성장의 과정을 마친 후에 맺게 될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화려함과 웅장함에 주목하지 말아라. 작지만 생명의 능력을 주목해야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단다. 시작은 늘 초라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낼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낼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당장에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을 생각해 봐도 그 차이가 금방 이해됩니다. 세상은요,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을 찾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요, 좀 더 높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죠. 조금 더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제자를 세우는 과정으로 친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라고 부름받은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 어부, 세리와 같은 죄인이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뽑은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생명과 소망을 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배우면서 성장하였고, 주님께서 소망하셨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지키는 사도로,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생명과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장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 생명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은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들은 복음을 화려한 문장이나 어떤 잘 짜여진 논리로 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입에 담기도 꺼려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놀랍게도 이 생명과 소망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선포된 복음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생명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죠. 우리 중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럼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말을 잘 못해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성경이나 교리를 잘 몰라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낯을 많이 가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이유로 꼽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겨자씨 같이 작고 초라한 것, 그런 것들 말고 뭐 좀 번지르하고 흠없고 화려한 것들, 흠모할 만한 크기, 규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세상 말로 장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도 옹졸하고 꽉 막힌 것 같은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벌써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예수, 이런 구호 말고 뭐 다른 것으로 좀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진리는 다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포용적이고 대담하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살아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초라해도 생명을 간직해야 합니다.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생명의 소식,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벌로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인 죽음과 절망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는 생명과 소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때에 그 탄생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초라한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떤 호위 군사도 시중 드는 하인들도 없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보이지 않게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습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고독 가운데 그렇게 홀로 아픔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화려한 장례 절차도 없었습니다. 슬퍼하는 문상객들도 없었습니다. 예비해 놓은 무덤도 없었습니다. 홀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죽음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했던 일방적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 십자가에서 죽게 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청년에게서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큰 나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역사는 늘 이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죽음은 생명과 소망의 절정인 부활로 이어집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세상, 죽은 심령에 생기를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죽을 자 위에 대신 죽으셔서 생명 주신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된 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이 있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 밖에, 복음 밖에 죽어 있는 규모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기에 생명과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명과 소망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고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 화려함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소망이 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죽음의 고통과 절망들로 가득가득합니다. 마른 뼈처럼 죽은 세상, 죽은 심령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죽을 자 위에 대신 죽으셔서 생명 주신 십자가 그 복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한 그 복음으로만 전할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렇게 여겨져도 생명 주는 유일한 소식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명과 소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유명한 전도 훈련을 만들어낸 로버트 목사는 전도 훈련을 위해서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순간, 그걸 간증으로 들려주면서 전도 훈련의 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그 경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한국의 소록도에서 경험한 일이었죠. 나병 환자들만 가득한 그 섬에 이 로버트 목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 병실에 들어갔는데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문드러지고 입술도 다 문드러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서 해골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나병 환자가 그 문드러진 얼굴에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문드러진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찌르더랍니다. 로버트 목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고는 바로 이것이 전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중에 그 환자의 고백이 나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직장도 이웃도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외롭게 이 섬에 있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내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도 없는 그 문드러진 그 주먹을 하늘로 찌르며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초라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 말한 나병 환자와 같이 혹은 겨자씨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소망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능히 버티게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등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으로 인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 자라온 과정, 성장의 과정을 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약동하는 그 놀라운 생명력은 그 결실의 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을 내는 저와 사랑하는 미포가족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